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2025년이 시작되었죠. 오늘 첫 주인데 2025년 우리 표가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게 표어입니다. 우리 2025년에도 우리 총회 공과 교재의 순서를 따라서 주제를 따라서 우리가 주일 말씀을 나눌 텐데 이번 총회 주제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성품입니다. 성격이 아니라 성품입니다. 여러분, 성격과 성품은 다릅니다. 성격은 타고난 거예요. 나면서부터 타고나는 것이고 성품은 후천적으로 개발되는 것이에요. 형성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성격은 좋고 나쁨이 없어요. 성격이 좋다, 성격이 나쁘다, 성격이 더럽다 이런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다. 성격은 마치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처럼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나와 다른 성격은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격은 옳고 그름, 낫고 못함을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품은 옳고 그름이 있고 좋고 나쁨이 있고 낫고 못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격은 안 변합니다. 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난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도 안 변해요. 그리고 성화되어 가도 안 변해요. 성격은 그대로 있어요. 변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성품은 거듭나면 변합니다. 그리고 성화될수록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이 성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성품이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성격과 성품을 많이 혼동합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건 내 성격이야, 그냥 내버려둬, 내 성격인데 어떡할 거야, 나 성격 더러운 거 알지, 건드리지 마, 이런 말들 하잖아요. 다 틀린 말인 거죠. 다 성품입니다. 그것은 다 성품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그래요. 우리가 죄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위장술에 아주 능하거든요. 죄가 아니라고 위장하는 그런 거죠. 주로 이건 내 성격이야 이렇게 위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격과 성품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혼동하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은 성격에만 주로 이제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세상에서는 성격에 많은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요즘은 처음 만나거나 소개할 때 물어보잖아요.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우리 과거에는 혈액형을 물어봤다면, 혈액형 물어보는 거는 응급 상황에 피를 수혈하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성격이 어떤가 이제 혈액형으로 알아보려고 물어봤다면 요즘은 MBTI를 물어봅니다. MBTI가 뭡니까? MBTI는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성격 유형을 16가지로 이렇게 분석하고 그것을 이제 분류해서 서로의 성격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하기 위한 검사이죠. 굉장히 유익하고 유용한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세상은 성격의 차이, 성격의 유형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품 유형 분석, 성품 유형 검사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예, 그렇지 않죠. 성품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관심을 두지 않아요. 당연한 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너도 옳고 나도 옳다는 상대주의가 기본적인 전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너도 옳고 나도 옳다면 그 성품이 아니거든요. 그건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성품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성품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품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성격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교회는 정말 다양한 우리 다양성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야 되고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성품, 우리가 거듭나고 성화됨에 따라서 점점 변화되어야 가야 하는 성품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너무나도 귀하게도 우리 총회 교재 개발을 해서 그렇게들 주장합니다. 그 교재 개발한 분이 주장하기를 세계 최초로 성품을 50여 가지로 유형을 분석한 교재가 드디어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최초인지는 저는 이제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까지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좋은 성품, 우리가 갖춰야 될 좋은 성품을 이렇게 잘 분류한 경우가 잘 없는데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이런 도구가 생기는 겁니다. MBTI뿐만 아니라 성격 유형 분석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품 유형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격이고 이건 성품이다. 구분하려면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약 50여 가지의 성품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크게는 12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매달 1월, 2월, 3월, 4월 크게는 12가지로 분류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으로 분류를 해요. 예를 들어서 1월은 주제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성품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3가지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볼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성품 3가지. 거룩함, 경건함, 순결함. 이것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거예요. 2월 달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주제로 또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4가지의 성품, 선함, 긍정성, 격려, 환대, 이렇게 매달 그 하나님의 속성을 주제로 분류하고 또 그 속성과 관련된 성품들을 하나님에 대한 성품, 나 자신에 대한 성품, 우리 이웃에 대한 성품, 공동체에 대한 성품들로 각각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모두 약 50여 가지. 왜냐하면 이번 주는 이제 각 성품을 다루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52개는 아닌 것 같아요. 50여 가지. 그리고 각 절기마다 성품을 다루지 않은 주도 있는 것 같아요. 약 50여 가지가 되는 그 성품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기대가 되시나요? 저는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거든요. 이 성품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히 우리가 다룬다면 우리 자신을 정말 돌아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성화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성품이 변화되는 것인데 정말 이 2025년 한 해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그런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올 한 해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또 그렇게 실천하는 2025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각 성품에 대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우리 성품이 변화된다고 할 때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원리들 3가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각 성품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 하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갖춰야 될, 우리가 개발해야 될 이 좋은 성품들은 방대해요. 우리가 다룰 것만 해도 50여 가지가 되지만 여기에 다뤄지지 않는 성품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굉장히 많고 방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점진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변화되어 가는 것이지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방대하고 이런 오랜 이제 성품 훈련, 성품 개발의 과정을 우리가 다 이 방향을 잃지 않고 길을 잃지 않고 그리고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바르게 우리가 성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본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전체를 꿰뚫을 수 있는 기본 원리를 기억을 해야 우리가 이 전체 성품을 훈련하고 개발하는 데 있어서 방향을 잃지 않고 또 지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후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이번 2025년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에 우리가 개발해 나가야 될 우리의 성품,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내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 성품이 변화되는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세 가지 원리,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좋은 성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이것은 또한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니까 그냥 난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가 아니라 나도 힘써서 노력을 해야지 되는 것이다. 그래야지 좋은 성품이 개발되는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원리인데 이것을 5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좋은 성품을 개발하는 것은 각 성품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잘하는 것이다.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것이 세 번째 원리인데 이것은 5절부터 7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각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좋은 성품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여. 이 신성한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데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3절, 4절 말씀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에게 하신 게 뭔가? 어떻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냐 하면 우리에게 주셨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4절에서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에게 주사.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 우리의 이 성품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하셨다. 주셨고 또 부르셨고 주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무엇을 주셨습니까? 3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생명은 뭘까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을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의 생명, 지금 호흡하고 있는 우리의 이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게 어떤 생명입니까? 영적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우리가 거듭날 때, 믿음으로 거듭날 때 갖게 되는 생명,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할 때 그 주시는 그 생명, 거듭난 자가 갖는 그 생명,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생명을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주셨다. 이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뭘 주셨냐? 경건에 속한 걸 모든 걸 주셨다. 이 경건은 뭘까요? 경건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겉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생활 방식, 그게 경건이에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것이 밖으로 드러납니다. 밖으로 표현됩니다. 생활 방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안에 하나님께 주신 영적 생명이 있는 사람은 보면 알아요. 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은 저런 것이구나. 저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분명 저 안에 생명이 있구나 하는 그런 차이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것을 위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품은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성품은 이렇게 개발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형성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흉내 낼 수 없어요. 흉내 낸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는 거죠. 경건한 듯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경건한 듯 보이는 그런 삶의 모습,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안에 생명이 없어. 하나님 주신 생명이 없어. 그런데 경건한 듯 보여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처럼 번듯하고 그럴듯하지만 너희 속에는 썩은 시체로 가득한 더러운 것으로 가득해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겉으로는 흉내낸다고 하더라도 속에 생명이 없으면 그것은 가짜 경건입니다. 위선입니다. 외식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랄 수 없게 합니다. 또 반대로 생명은 있다고 얘기해요. 난 거듭났다고 얘기해요.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나는 거듭났고 난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경건한 삶은 없어요. 삶의 모습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생명이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인가?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은 없어. 생활 방식은 없어. 이것도 가짜 생명입니다.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되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셔야 합니다. 신기한 능력으로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고 그 생명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사람은 이게 뭔지 알아요. 그 능력이 무엇인지 알아요. 여러분, 여기에 얘기하는 신기한 능력은 그저 우리가 병도 안 걸리고 또 사업도 성공하고 만사형통하고 한 그렇게 기적적 역사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전능한 능력, 그렇게 살아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선물로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성품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셨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죠? 부르셨다 라고 얘기했죠. 그죠?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부르셨다.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이 또한 이 좋은 성품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했다. 같은 의미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좀 특이한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성품이 변화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걸 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표현했을까? 참여한다? 왜 참여한다라는 표현을 썼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왜 이 표현을 썼을까? 우리가 내 성품이 변화되는 걸 참여한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내 성품이 개발되고 성품이 영성되고 성품이 변하고 이렇게 표현하지,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이 표현을 썼느냐? 이 참여한다라는 이 표현이 원래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면 동업한다, 공동 소유한다, 공유한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둘이 동업자 관계였거든요.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에 동업자 관계였는데 그 베드로와 요한이 동업했다라고 할 때 쓰였던 이 코이노노니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코이노니아가 나와요. 이 공동 소유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뭘 공동 소유했을까요? 둘은 어부였기 때문에 아마 배를 공동으로 소유했겠죠. 그죠? 그리고 그 어업을 동업으로 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개발하고 형성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공동으로 소유하게 하심으로, 동업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뭘 공동으로 소유하게 하셨습니까? 뭘 공동으로 소유하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데 우리 3절 말씀에 보이는 것이 바로 자기의 영광과 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동업자로 부르셨어요. 이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자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함께 소유한다? 공동으로 소유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덕, 이게 우리말 성경에서는 덕이라는 말을 존귀하심으로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자면 excellent예요. 하나님의 탁월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도덕적인 탁월하심,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과 존귀하심.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래 창세전에 하나님 자신이 갖고 계시던 그 영광과 존귀하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건 우리가 공유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무한히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공유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부르셨다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하심을 드러내실 거예요. 그 일에 우리를 동업자로 부르셨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심을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나타내시겠다. 우리 성품이 변화되는 것에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영광을 거셨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 우리 성품이 자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심에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해서 이루실 거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내가 행복하게 살고 내 삶이 좀 더 건강하고 좋은 그런 삶이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심을 여기다 거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됨에 거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성품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를 참여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함께 하자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좋은 성품을 갖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4절 말씀 보니까 주신다. 이건 과거형이 아니래요. 주신다. 뭘 주십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보배롭고 큰 약속 뭡니까? 말씀이죠. 복음이죠.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그리고 그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에 대한 소식이죠. 복음,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런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거죠. 들려주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성품으로 빚어가실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렇게 하실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날선 검과 같이 우리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좋은 성품들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각각의 성품들을 살펴보며 각각의 성품들을 우리 마음에 소원하고 또 그렇게 변화되기를 우리가 실천하고 하는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한 가지.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조금 성품이 좀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우쭐할 거 없어요. 내가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성품이 왜 이렇게 빠르게 잘 이렇게 성장하고 변화되지 않을까? 나는 왜 그럴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원리, 그래서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구합시다. 이미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이미 주셨고 이미 과거에 주셨어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어요. 우리는 그 과거 주신 그 영향력 아래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새롭게 주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셨고 우리 계좌에 이미 이것이 입금되었고 그걸 꺼내서 쓰기만 하면 돼. 인출해서 사용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덕을 거시고 이걸 반드시 이루시겠다 약속하셨고 그리고 과거에 그렇게 약속하시고 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듭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고 순종할 때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빚으시고 또 쪼개시고 또 세우시고 다듬으시고 하셔서 하나님이 처음 갖고 계시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 가실 것이라는 기대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 신기한 그 능력, 우리의 성품을 빚어가는 그 신기한 능력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로 우리가 성품을 빚어가야 되고 성품을 훈련해야 된다 하는 이 첫 번째 원리 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성품은 좋은 성품을 갖는 건 나의 노력으로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너희가 더욱 힘써 그럼 7절 마지막에 더하라. 이 더하라가 거기 와야 되거든요. 5절에 붙어서 힘써서 더해라. 힘써서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희가 더해야 된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서 더해야 돼. 여러분 이 성경의 논리가 항상 이렇거든요. 그러므로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나와요. 그러므로 이후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고 또 하나님 모든 것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 아니냐?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것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의 선물인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오히려 내가 막 힘써서 막 내 성품을 개발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건 믿음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노력하고 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의 논리가 항상 이래요. 하나님이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것을 말씀하시고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라. 힘써서 너희가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논리를 성경 두 구절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볼까요? 시편 68편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68편 8절 말씀이 잘못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또 이럴 때는 잘 빨리 안 찾아져요. 네. 시편 68편 8절. 63편 8절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시편 63편 8절 말씀에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영혼이 주께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여기 주를 가까이 따른다라는 이 부분을 바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의 영혼이 주께 매달리오니, 주님께 매달립니다. 내가 주님께 매달립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으셨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께 매달려요. 그 주님도 나를 붙잡으셨어요. 둘 중에 뭐가 먼저일까요? 내가 매달린 게 먼저일까요? 주님께서 붙잡으신 것이 먼저일까요? 주님께서 붙잡으신 것이 먼저죠.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굳게 붙잡으셨어요. 그랬더니 나는 주님께 매달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게 먼저입니다. 주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나를 붙잡으셨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주님께서 나를 오른손으로 붙잡으셨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주님께 매달리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 보면 그죠? 내가 잡으려고 달려간다. 나는 지금 온전히 이루었다 한 것도 아니고 얻었다 한 것도 아니라 난 아직 이루어야 될 게 있고 얻어야 될 게 있다.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 그런데 뭘 잡으려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예수님께 잡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으신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잡으셨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 주셨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품을 빚어가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고 계신 걸 어떻게 압니까? 내가 그냥 흉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착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내가 그것을 힘써 행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행하십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우리 안에 선한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행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성품을 갖는 것은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바라지도 않고 노력도 하지도 않는데 그냥 저절로 좋은 성품이 그냥 이루어진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우리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처럼, 수염이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 이건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자라요. 자라지 말라고 노력을 해도 자라요. 때가 되면 머리를 다듬어야 되고 수염을 깎아야 되고 어쩔 수가 없어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어. 그러나 성품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명령하잖아요. 더욱 힘써라. 명령형이에요. 의지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주어지는 것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내 성품이 변해 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마음 안에 소원이 일어나야 돼요. 다음 주부터 우리가 보게 될 성품, 거룩하심부터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거룩하심, 순결함, 경건, 이런 성품들을 우리가 다뤄갈 때 우리 안에 소원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이 성품이 나에게 있기를, 이 성품을 내가 갖추기를, 내가 이렇게 성품이 변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좇으라 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내 마음 안의 소원과 또 나의 그런 노력과 힘써서, 이 힘써서가 간절하게 하거든요. 다른 성경에서는 간절하게, 다른 번역에서는 간절하게라고 번역했어요. 간절하게.
내가 이 성품을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이 성품 이루기를 간절히 노력합니다. 수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평생토록 우리의 성품이 개발되고 훈련되고 변화되어가는 과정, 그 길고 오랜 과정 동안에 이 두 번째 원리를 반드시 기억합시다. 이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계획하고 결단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조화와 균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성품을 다룰 거예요. 다양한 성품들을 다룰 거예요. 그런데 성품들은 각각도 귀하지만 같이 조화를 이룰 때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더 온전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품을 우리가 균형을 그리고 조화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품은 그렇게 잘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8가지 지금 성품을 얘기하고 있어요. 8가지 성품이 어떻게 잘하는가를 어떻게 지금 5절에 7절에서 말씀하는 걸 함께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지금 8가지를 점진적으로 이렇게 잘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 사선형으로 잘하는 게 아니라 계단형으로 지금 잘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하라는 표현은요, 헬라어로 에피코레오라는 단어인데 코러스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영어 코러스, 우리 잘 아시죠, 그죠? 코러스가 뭡니까? 합창에서 화음을 넣는 거예요. 네, 화음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의 성품들은요, 독창으로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각각의 멜로디도 아름답고 귀하지만 함께 섞일 때, 함께 조화를 이룰 때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것이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는 덕이 더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식에는 절제와 인내가 더해져야 됩니다. 경건에는 형제 우애가 더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품에는 사랑이 더해져야 됩니다. 네 묶음으로 우리가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과 덕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고, 또 우리를 그의 영광과 덕으로 부르셨고,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이건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덕은 뭡니까? 덕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덕적인 탁월함이거든요. 이거는 이웃에 대한 거예요. 옆에 지체에 대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덕스러운 사람이어야 돼요. 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 얘기하는데 사람들에게는 덕스럽지 않아. 가짜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덕스러움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스스로 착각할 수 있지만 착각입니다. 사람들에게 그것이 덕스러움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에게는 선한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 그것도 가짜입니다. 믿음, 덕, 이 두 가지는 함께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어야지 바른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자라가는 그런 성품이 된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죠. 두 번째 묶음을 보게 되면 지식과 절제와 인내,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이것을 하나의 묶음으로 볼 수 있어요. 지식은 하나님께 대한 겁니다. 베드로후서가 특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주제가 바로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므로 너희가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 이 지식이라는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단순히 머리로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는,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소통하면서 아는 그 지식이에요. 이건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절제는 나 자신에게 대한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절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나를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해져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하는데 방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있어. 내가 성경을 잘 알아. 그래 난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것은 가짜입니다. 지식에는 자기 절제가 함께 더해져야 돼요. 인내는 뭡니까? 인내는 옆에 있는 지체들과 또 환경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옆에 있는 지체들과 환경에 대해서도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하는 게 절제라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인내를 통해서 되어집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 나눴죠.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동일하신 예수님, 동일하신 하나님을 따라 변화되고 우리가 성품이 자라려고 하면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어려운 환경에서, 어려운 관계에서 인내하고 지켜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자기를 절제하는 사람이에요. 인내와 절제와 지식이 이렇게 조화롭게 코러스를 이룰 때, 이렇게 조화롭게 화음을 이룰 때 이것이 아름답게 또 한 단계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또 세 번째 묶음은 뭡니까? 경건에는 형제의회가 있어야 된다. 경건은 뭡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 원래 경건이라는 이 말 뜻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이 공예배만이 아니라 삶에, 우리 전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는 그것이 경건이에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 하나님을 섬겨라고 얘기하는데 형제 우애가 없어. 가짜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형제 사랑이 없다면 가짜입니다. 형제 사랑은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한 건 없어. 그것도 가짜입니다. 이 둘은 마치 코러스와 같아요. 독창용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함께 화음으로 조화를 이루라고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형제의회는 경건, 경건은 형제의회와 함께 조화 균형을 이루어질 때 또 한 단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올 2025년 매달 이 1월 달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속성에 관련된 하나님께 대한 거룩, 또 나 자신에 대한 순견, 또 우리 다른 사람과 이웃에 대한 경건, 이렇게 우리 각 대상별로 균형을 또 조화를 이뤄가며 각각의 성품들을 우리가 다뤄갈 때 우리 마음 안에 그와 같은 분명한 그런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성품은 하나만이 아니라 한쪽만이 아니라 함께 코러스를 화음을 이뤄갔을 때 아름답게 또 자라가는 것이구나. 그것이 건강하게 자라가는 성품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올 한 해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고 또 그렇게 자라가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제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